신의 소명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 또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가 있습니다. 제일교표인데 성함은 진창현 씨입니다. 83세인데 제가 이분의 자서전을 과거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4살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냉대와 핍박 속에서도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바이올린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직업으로만 바이올린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소명의식이 뚜렷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살아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명성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바이올린 한 대의 값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입니다. 세계에 5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무런 감독자 없이 바이올린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이올린 제작에 대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그 자서전에서 그의 삶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을 그의 소명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저는 그 사람의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 대장암 말기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타난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정말 생전에는 건강했을 땐 눈이 반짝이고 총기가 있었는데 이제 죽음이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직업에는 소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결말입니다. 안타깝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이런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저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쁘니까 모른 척 해버립니다. 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알아서 뭐 끊어지겠지.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거 탁 누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귀찮으니까 수신 차단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드립니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거절해버립니다.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화를 받고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죄의 값을 내 피로 다 갚아 놓았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너 믿으면 돼. 예, 아멘.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사실 구원받는 믿음이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화를 받는 것, 받고 아멘 하는 것, 마음을 다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제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8장 여기 37절에 보시면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어떤 행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슨 기다리는 것도 없습니다. 계시의 믿음을. 지금 앞에 인용된 구절들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앞부분은 그게 뭡니까? 피의 속죄입니다. 제물이 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모두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그 소명을. 그러니까 오늘 그 소명이 무엇인지 확신하시고 이 소명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면 제 설교가 성공한 겁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50대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이신데 운동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급선심근 경색입니다. 심장이 멎은 겁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비번이던 소방관이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달려가서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두 분은 의영지가 됐다고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는 그 직업의 소명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지만 자기가 나서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 소방관의 어려운 행위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개는 맺었지만 지옥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서의 순교사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명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잔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50명이 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가톨릭의 박해가 심하던 때입니다.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들을 믿는 신앙을 거부하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체를 받겠다고 말만 하면 됩니다. 말하고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그 50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큰 창고에다 연기를 피웠습니다. 질식해서 죽이려고. 이제 말만 하면 됩니다. 성체를 받겠다고. 신부가 축사하면 그 빵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그 50명은. 복수의 순교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려고 아무도 발버둥 치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기꺼이 자신의 그 짧은 육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소명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36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캐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왜 그랬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거룩한 소명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구원이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모두 행위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피의 속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속죄를 주장하면서 선택된 사람만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했던 바로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전화를 받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했던 그 말,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담 이후 4,000년간 인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구원받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 피의 속죄를 통하여. 어제 저희 이 장소에 에어컨을 청소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저께네요. 그저께. 목사였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로 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전도제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론을 믿으시는 분입니다. 제한된 속죄를 믿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론이 옳다고 믿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죽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먼저 구원 받았습니까 목사님? 목사니까 당연히 받았다고 하죠. 예수론은 죽어봐야 자기가 선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아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나 칼빈주의 교리대로 하면 살아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혹시 그분이 예정된 사람일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논리를 아는 사람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마귀적인 사상이 한국 교회를 가득 뒤덮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열려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거부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신 차단해 놓으면 전하기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였습니다.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10장 6절부터 보시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나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의 간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주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명확합니다. 성경은.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녀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여기 39절에 보시면 40절까지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 누구나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럼 지역교회가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사교육 클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그것을 이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십시오. 2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시느니라. 교회는 하나님 자신은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교인도 많고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자칭 선지자들, 계시를 받은 자들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가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닙니다. 거리 설교로 나가거나 여러분 거리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 군인이 최전방에 투입되는 겁니다. 싸우러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선하게 싸웁니다.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인데 영적인 전선은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듭난 성도의 모임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어떤 보석에 비유합니까? 진주에 비유하는 겁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의 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침례를 주고 주의 만찬을 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만드는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체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유기체이지만 이러한 조직체,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의 자부심, 거룩한 소명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노력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려고 하고 뭔가 변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교회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 성령 세례를 말할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8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누구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입니다. 영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가끔은 구원받았지만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최종권이 시편 12편을 보겠습니다. 12편 여기 6, 7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응 같도다. 오 주의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여기 전부 말씀이 워드입니다.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 말씀도 못 지켰는데 어떻게 성도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본의 말씀을 한글로 그대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나 교주의 신학이 불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만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는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변기된 성경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마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믿음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성경인가 여러분 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한시적으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구원은 시켰는데 바른 말씀으로 성장시키지 않으면 언제 적의 진영으로 갈지 모릅니다. 목사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학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틈만 보이면 마귀들은 점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장 해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모두가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가 곧 무장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세대별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당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한다는 말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하는가? 가능한 더 많은 죄인의 혼을 이겨와야 합니다. 구령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구령하지 않는 교회는 사교 클럽입니다. 놀이터이고 동물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이건 제가 만든 전도제에도 있는데 14장 17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이게 무엇입니까? 셋째 하늘에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리셨습니다. 다 준비되었다고. 그 상을 누가 마련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값으로 상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이제 이 만찬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8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한 사람 말하기를 내가 소 5개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이런 갖가지 변명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라고 하더라. 이 외에도 수만 가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변명을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제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데려와 상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 데려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걸 진짜로 듣고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 24절에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셋째 하늘에 못 갑니다. 구령하라 이 말입니다. 혼을 이겨오라고. 우리가 구령한 사람들을 다 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100명, 200명씩 데려오면 한 달에 몇 명입니까? 어디에다 수행합니까? 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만찬을 맛보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령한 인원을 보고 하는 것은 자치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이 침례교회에서 목자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비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판단해서 구령 인원을 보고하거나 또는 보고하지 않도록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운영에 왜 남의 교회가 간섭을 하는 겁니까? 이런 안목이 없는 사람이 목사이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했던 그 주에서 가장 숭고한 일을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다 연약하면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령한 것을 보고 내가 용기를 얻습니다. 아, 나와 같이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구나. 지혜를 얻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내 처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제도화된 목사들처럼 돈 11조 누가 있습니다. 감상금 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순간에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임은 사교 클럽이 되는 겁니다. 가장 숭고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복으로 함으로써. 다섯 번째는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가 이 소명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재림을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절제 있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저분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집안이 쓰레기장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의 간증을 아마 다 잃어버릴 겁니다.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교리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아무리 돈이 많은 교단의 목사이고 상관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지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십니다. 그 때를 계산하지 말랍니다. 성경은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해가지고 언제 온다. 오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가 온다 했는데 왜 안 와 예수님?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때가 되면 하나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기 맡은 일에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청소하고 밥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구령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거룩한 소명에 응답한 사람들로 모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네,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지 종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복종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뭐 집에서 가깝다고 아무 교회로 간다 그러면 대부분 은사주의가 되어서 아마 마루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주여 주여 방언을 몇 시간을 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좀 멀어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함부로 성경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간이 10년, 20년 오래될수록 그 단어가 눈에 익은 겁니다. 다음 단어가 뭔지 이제 내가 알게 됩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그걸 성경을 계속 보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변기된 성경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수준이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보존해 놓은 성경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명에 응답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만 종이고 여러분이 주인이고 이거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만약에 목사와 평신도를 나누면 여기에서 그게 니콜라파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종이니까 열심히 섬기십시오. 저는 세상에 바라나 교회에 바라나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 교회는 인간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는데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심리를 이용합니다. 어떤 심리냐 하면 두려움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이용하고 휴거되고 싶어하는 그거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후원 계좌가 밑에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들어보면 복음이 가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물론 은혜의 복음 비슷한 것은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감정만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벌이고 큰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어느 날 주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군사들을 셋째 하늘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7년간의 사탄의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완전 군장한 군인의 모습으로 공중에 오셔서 여러분을 다 데려가실 것입니다. 자신의 군대를 소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집 영장을 다 받으셨습니다. 자매님도 받으셨고 우리 멋진도 받으셨고 우리 학생도 받았습니다. 다 영장을 받은. 근데 날짜만 없습니다. 날짜 쓰지 마십시오. 올해 오순절에 온다고 또 어떤 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날짜는 없는데 영장을 다 받았습니다. 어느 날 소집됩니다. 셋째 하늘로 다 가야 합니다. 형제는 군대 또 가야 합니다. 소집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소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소명과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싸워야 합니다. 선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피조물 중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착각, 반목, 두려움, 시기를 통해서 갈라놓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전분열입니다. 두 군대가 딱 대치해서 이제 진영을 짜는 겁니다. 이제 지휘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전투가 벌어지겠구나. 그럼 얼마나 조직을 잘 짜겠습니까? 그런데 분열이 되는 겁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싸우기 전에 와야 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을 추종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속을 태우며 조급해하는 것입니다. 안달이 났다는 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 그 소명을 잊지 말고 그 일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같이 싸우면 좋지만 전투라는 것은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여기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십니다.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하여 서 있는지라. 자, 칼을 빼어들고 서 있습니다. 칼집에서 빼었습니다, 칼을.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고 하더라. 칼을 빼들고 서 계십니다. 재림 때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도전적이고 강렬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방을 짓밟을 분으로 오십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빼서 적을 응징하려는 자세로 이 땅의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려는 무서운 독재자로 오십니다. 의의 독재자.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 위에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시편 2편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재림 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시대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예수님은 칼을 빼고 서 계십니다. 진두지휘하십니다. 이 전쟁을. 뒤에서 돌격하라고 소리만 치는 무능한 지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칼을 빼어들고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판을 치는 이 나라에서 칼을 빼고 싸우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군사는 자기 대장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잘 싸운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심정. 좀 있으면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날 텐데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마지막 결전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칼을 빼어들고 서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승리가 그의 이름입니다.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써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은 것은 전장에 임하는 장수의 결연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각오가 서 있습니다. 칼을 뺐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전장에서 장수가 죽는 것은 그냥 자연사입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장수가 잡은 자신의 칼을 죽는 순간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지금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참수형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제 바울은 아는 겁니다. 아, 나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스물스물 나에게 접근할 때 여러분 싸워야 하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것이 소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해야 할 말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께서 칼을 빼서 교회 시대의 영적 전쟁을 지휘하는 이 목적은 적의 중심을 경멸하겠다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겠다고 하는 기련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칼이 장식용 칼이겠습니까? 의장대 가서는 그런 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칼은 요리할 때 쓰는 칼도 아닙니다. 박수갈채를 받기 위한 인본주의 설교 자료로 쓰는 그런 말씀 칼도 아닙니다. 어떤 칼입니까?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판별하는 살아있는 칼입니다. 그 칼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도 간절히 여러분이 그 칼 쓰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듭나기를 노력하는 사람들, 행위로 어렵고 데리고 노력하는 이 어중이 떠중이들은 결코 이 말씀의 칼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거룩한 소명에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군사들만이
이 보존된 말씀의 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걸음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발걸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비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칼을 빼고 서 계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칼을 뽑아들고 영적 전쟁을 지휘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잘 아는 것이 주님의 군사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칼을 빼어들고 전쟁을 주관하시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의 대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대장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칼을 빼고 서 계십니다. 자백하고 아뢰면 예수님 도와주십니다. 이 보존되는 말씀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말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에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요엘서 2장 11절입니다. 창조주의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대의 영적 전쟁도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칼을 빼어들고 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칼을 빼고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그 그림에 보면 씩 웃고 있는 여러분 그 예수님 아닙니다. 당장 없애야 합니다. 그 사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르다고 해서 놀라서 교제를 그만두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냥 이거 다 잊고 저는 생활이나 해야 되나? 너무 치열한데 이 전쟁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칼이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나 경건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무수한 적의 수급이 널려 있는 겁니다. 말씀의 칼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무서워서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 다 잊고 살아야지. 제가 헌신하기 전에 다 겪었던 겁니다. 이거 다 잊고 살아야지. 중상자, 전사자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상자나 전사자를 실제 보면 발걸음이 안 떼어집니다. 토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TV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천국에 또 빠지는 겁니다. 마귀가 준 매트릭스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 여기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5장 14절에 보시면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그러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나로 하더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는 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치열한 영적 전장을 보고 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주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복종은 생각하지 않고 좀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이런 질문을 드린다? 여러분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마주치지가 않습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그때부터 여러분의 전투 기록이 전투 상보가 이제 막 전파되는 겁니다.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시행하려는 복종하려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군대인 이 교회는 암묵과 같은 우리나라의 영적 전장을 주님과 함께 진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 명령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전장에서 용사를 독려하는 북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칼을 빼고 서셔서 독려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전진하라고 하는 겁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흐릅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군사는 오직 전진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일어서서 전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종교인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런 인간이? 아닙니다. 저런 인간인데 하나님의 피로 씻겼습니다. 우리는. 내가 실수하면 다시 자백하고 또 일어서면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게 전화 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6번이나 5번인가 지었는데 내가 아니 또 자백하고 일어서시라고.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분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죽을 때까지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방향으로 내 전투력을 주사시켜야 된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칼을 빼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면 구원받는 전도지가 있어야 합니다. 길바닥이든 벤치든. 우리는 물속에 떨어져도 됩니다. 코팅된 거는. 자도 되고. 어디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술 취한 술꾼이 길거리에 돌아가다가 토하다가 고기를 들었는데 앞에 전도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광고판이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다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를 들고 산책하다가 전도지를 보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것이 전도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입술로 전파하는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도구로 나가는 겁니다. 강대한서 외치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이 거룩한 소명에 응답한 군사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칼을 뽑고 서서 명령을 하시는 주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가시면 더 또렷해지십니다. 성경적 지역교회에 속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여러분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하는 교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교회들이 하는 것. 첫 번째가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예배입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것은 가톨릭의 새벽 미사에서 따온 개신교회의 전통입니다. 성경들을 믿는 교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하고, 차 안에서 하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독립적인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 방에서, 내 침실에서, 내 베란다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뭐 합니까?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 가서. 새벽이나 낮이나 저녁에 어디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통성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각자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귀로 들을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 자꾸 내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1대1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통성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집단 체면에 빠지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내 영으로, 내 단어로, 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천천히 말을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력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 언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연하게. 제가 어느 날 군교회에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걸 뒤에서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에 여러분 여름에 논에 가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개구리 소리.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골에 온 줄 알았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그냥 드럼도 치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가 축도입니다. 축도.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보시면 나름대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을 목사가 한다는 것, 신부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직의 개성이 목사나 신부가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이게 가톨릭적인 발상입니다. 누가 합니까? 그러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여러분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면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진짜로 복이 갑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면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실수하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찌르지 않습니까? 한번 찔러보죠. 손으로 눈을 바로 반응하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해코지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지체들을 그래서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세워주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장에 임하는 군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워줍니다. 서로를. 그래서 내가 형제를 보고 내가 사기를 얻는 겁니다. 형제도 나를 보고 사기로. 그래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근데 뭐 좀 잘못했다고 내가 형제 자꾸 지적하면 바빠 죽겠는 총 들고 싸워야 하는데 자꾸 그러면 이게 이제 내분이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부족함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눈에 차지 않는 이 부족함, 그것에 하나님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명 항상. 그 다음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연불 외우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카톨릭 교회를 모방한 겁니다. 이것이 수많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 한 번도 성경들을 믿는 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마태복음 6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 사랑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연인이 만나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연인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선남선녀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여인에게 해야 할 말을 A4에 적어서 말하는 겁니다. A4 딱 들고 야 나는 있잖아 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쳐다봐. 또 A4 적는 거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제정신인가 이 남자가?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이게 헛된 반복입니다. 기도문을 적어놓고 하는 것이. 그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이제 그러면 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셔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주의 기도가 아니고 이건 제자들의 기도고 주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한다 그러면 연인이 만났는데 글 써놓고 와서 읽는 사람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치매 환자라고 하는 겁니다. 치매 환자. 난 대통령이 그랬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말이 있으면 그냥 말을 하면 되지 왜 써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무슨 면담을 하는 자리에 A4 용기 들고 와서 읽는다는 치매 환자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의 자유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으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법문입니다. 이것이 뭘 기도해 놓고 신조라든지 맹세라든지
이걸 써놓고 이걸 오늘도 이걸 읽고 내일도 이걸 읽고 하나님 보시기엔 제가 치매 환자인가? 영의 새로움으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왜 그게 안 되느냐? 일단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영이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압니다. 그때는 이제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 힘든 걸 그대로 자신의 언어로 자유로운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문에 갇혀버리는데 어떻게 마음을 토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연인이 그렇게 F 써가지고 말하면 그걸 찢어서 버리고 네 하고 싶은 말을 해봐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제가 길지만 방언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여기 14장 22절에서는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10장, 19장에서 방언이 일어났던 그 문맥을 보면 전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보아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 자체가 표적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은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가?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대다수 한국 교회들은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을 망각한 겁니다. 엉뚱한 거에 지금 제가 5, 6가지를 말했는데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은 망각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령하고 양육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한 지체로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조금 더 구체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교리로 잡습니다.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기준 교리를 가지고 다른 과도기적 서신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여기서 과도기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기는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에 맞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복음서만 하더라도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기 전에 모습이 나오고 피 흘린 후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도기. 그 다음에 유대인을 다루는 모습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도기가 있습니다. 과도기 서신이 있고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과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를 모르면 모든 성경을 이 교회 시대에 다 적용해버리면 이제 이상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네 그러고 또 이렇게 구원 받았냐면 구원 받았다 그러고 또 이렇게 구원 잃는다 그러면 또 잃는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구원 받은 거냐고 잃은 거냐고 잘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보존된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깁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좋게 지내려고 우리는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물론 아이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침례탕에 가서 목욕을 한 번 더 시켜줄 수는 있어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물이라든지 그 침례를 주는 목사가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술사거나 무슨 요술사거나. 그래서 그건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번에 거리 설교할 때 그 만났던 아주머니 신부나 목사는 죽어도 신부나 목사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신부나 목사도 자기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한다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그 종교 의식을 거룩하게 진행하는 신부가 설마 지옥에 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의식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개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나와야 합니다. 이게 생각해보고 또 아니면 짜내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는지를 알게 됐거나 믿게 된 그때가 있습니다. 그걸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지상재림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소명에 응답한
교회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향상된 지식들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들어오면, 지식이 들어오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워진 사랑의 요새를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의 능력이 저하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지식은 높은데 사랑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게 언밸런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실천하기 위해서는 동료 전우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유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깨지면 마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전우에 없는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총을 가지고 있는데 전장에 갔습니다. 너는 내 오른쪽을 엄호해줘. 이쪽에서 일중대장이 네 그랬습니다. 갔는데 나는 정면 보고 싸우는데 갑자기 적이 들어오면 지는 겁니다. 서로 신뢰가 돼야죠. 서로 지원해주고 누군가에게 신랄함, 이 신랄함이 쓴뿌리입니다. 이게 있다는 말은 그만큼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물론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이지만 지금 이 대환란을 이제 다가오는 가까이 와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보시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체리티의 사람입니다. 아낌없이 조건 없이 베풀고 주는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성품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은 복수심이 내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복수심입니까? 초등학교 우리 책상에 앉은 짝꿍이 선을 그어놓고 이 넘어온 겁니다. 얘가 이빨 잘라버려야지 하는 이 복수심이 나한테 있으면 쓴뿌리가 마음에 생깁니다. 내가 언젠가는 잘라야지 이렇게. 전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우리 짝꿍이 옆에 앉았는데 분필로 선을 그어놓고 하여튼 뭐가 넘어오면 혼을 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쓴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마귀의 잔재가 내게 다가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그럽니다.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쓴뿌리는 여러분을 더럽힙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정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로 전우들을 대해야 합니다. 요즘 지체들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런 잘못을 했는데, 내 영역을 침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큰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무게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작아, 쟤는 엄청 큰 죄를 저질렀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적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이 얼마나 진지한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지체 중에 누군가 쓴뿌리가 있다면 내려놓고 누군가에 대한 쓴뿌리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차가운 사랑의 요새가 붕괴되는 겁니다. 이 차가운 사랑의 요새는 마귀가 만드는 겁니다. 차갑게 하는 겁니다. 문을 열면 냉장고가 됩니다. 입을 열면 냉장고, 차갑게 됩니다. 차가운 사랑의 요새는 붕괴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져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라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을 다 용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여기 25장 26절에 보시면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그럽니다.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에게 굴복하면 잠언 25장 26절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길한 생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으로 싸워서 그들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다릅니다. 빌립보서 1장도 보겠습니다. 1장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 빌립보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해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고 차가운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것을 판단한다 그러면 그것은 불신, 의심, 두려움에서 근거한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금 들어보면 압니다. 아, 이분이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제도를 듣기 때문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뜨겁게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죄를 옹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추리할 만한 그런 큰 죄가 아니라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로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돌아보면 그게 보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걸 당기려고 계란이 안 깨진다 그랬어요. 왜 안 나와 알이? 깨면 죽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섬겨주는 겁니다. 따뜻하게.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이게 알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성장합니다. 나중에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일수록 우리가 성장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거나 혹은 먼저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소명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섬기고 중보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